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들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송구용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됩시다. 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분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만 있으면 저희가 한 살 더 먹지 않습니까?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행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안경을 벗었지만 제가 20대 초반, 30대 초반까지는 안경을 썼습니다. 근데 안경을 이제 눈을 수술하고 나서 안경을 벗고 났는데 제가 안경을 쓰는 사람들의 좀 특징이 이렇게 땀이 차거나 그러면 안경이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저도 모르게 안경을 쓸 때는 이렇게 자꾸 올렸어요. 설교할 때든지 평상시에 뭔가를 하다가 더우면 땀이 나면 안경이 내려오면 이 안에 있는 계속 안경을 올리려고 했던 습관이 있었는데 눈은 수술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도록 저도 모르게 안경을 벗었지만 제가 손이 자꾸만 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안경을 벗었는데 제 안에 이제 있었던 그 습관이 이 30년 동안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손에서 자연스럽게 이 올라오는 것을 내리는 그 순간까지 그 습관을 버리는데 굉장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현대 심리학 용어 중에 고착 상태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 고착 상태라는 것은 이 종래 살아가면서 내 안에 그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이 긍정적인 습관이든 혹은 유치한 습관이든 부정적인 습관이든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서 유지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이 고착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좀 부정적인 의미로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변화되지 않은 이 상황, 이 삶이 그냥 좋기 때문에 그 어떠한 변화도, 그 어떠한 성장도, 그 어떠한 개혁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살아온 이 삶의 패턴, 어떠한 습관, 믿음 생활이 그냥 좋은 거예요. 더 이상 뭔가 새로운 걸 하거나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에 적응하기보다는 그냥 익숙한 것, 내 몸이 요구하는 어떤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고착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또 다른 한 해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물론 여러분의 우리 삶 속에 긍정적인 어떠한 습관도 있지만 우리 안에 좀 변화되어져야 되고 좀 개혁되어져야 된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그 고착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또 갱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 그 입는 그 상태에서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어떤 행위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설교 제목과 같이 옛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 옛사람이 우리 안에 고착화돼 버린 우리 안에 몸에 이미 배어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정을 추구하려는
그런 우리 안에 어떤 옛사람의 습관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2023년도를 되돌아보고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벗어버려야 될 것, 좀 내려놓아야 될 것, 우리 안에 고착화가 되어서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어떠한 잘못된 습관들이나 어떠한 믿음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17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첫 번째는 17절에 이 허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이거든요. 현대인의 번역을 보니까 이방인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어요. 허망하다라는 것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 아닌 무가치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쉬운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허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생활 가치관과 행동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생각이 허망하다는 것이에요. 그 생각과 그 가치관이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 일반 생각, 하나님이 믿지 않은 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0절에도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무한 데, 허망한 것에 굴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을 버려야 될 때 첫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은 이 허망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허망한 것, 헛된 것, 가치가 없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어두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판단하는 능력이 어두워진 채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이 성경은 늘 언제나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녀였고 어둠 속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꾸만 우리의 본성이 어두움을 좋아해요. 캄캄한 곳을 좋아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본질대로 살아가는 거죠.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 중에 이 어두움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면서 어둠을 밝게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빛이 점점 사그라들고 우리 삶에 어두움이 찾아와서 어두운 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생활의 방식, 그 어두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걷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지함이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무지하다라는 얘기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참 소망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상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지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무지하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무지하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내 의지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이. 한 해를 이제 떠나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지함 속에서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1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강팍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부하고 거절한 상태를 의미해요. 우리가 연초에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 연초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겠다라는 그 의지, 예배에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뜨거워지고 막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어느 순간 보면 차가워져요. 냉랭해져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꾸만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차가우십니까?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반대는 부드럽다는 건 아니겠어요?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이에요? 돌짝밭이 아니에요. 가시밭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농사를 지을 때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그 땅을 다 뒤집어 갈아엎고 또 그들에 거름을 주고 좋은 흙을 주면서 그 땅에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땅을 계속해서 기경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는 뜨거워졌던 사람도 있지만 그의 마음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무뎌지고 굳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지기를 원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펴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것이, 이 무감각해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어떠한 자극에도 감각이 없는 상태, 무기력, 허탈, 마음의 공허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묻어져 버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 굳은 살이 배기면 이 감각이 사라지거든요. 좀 예를 들면 이 예배를 빠져도 감각이 없어요. 즉 그 말은 찔림이 없다라는 것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해도 그 어떠한 불안함이나 그 어떠한 죄책감이나 그 마음의 그 어떠한 허전함이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해야 되고 초조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배를 빠져도 우리의 감각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안 해도 아무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감각해져 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음의 불안함이 찾아와요. 두려워요. 주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좀 오랫동안 무감각해져 버린 어떠한 예배의 감격, 기도의 생활, 어떠한 말씀의 생활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예민해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돈에 예민해서는 안 돼요. 관계에 예민해서도 안 돼요. 건강에 예민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예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영적인 감각, 기도의 감각, 예배의 감각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뎌진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내년에 우리 중직자분들은 아까 저랑 나눴지만 내년에 표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예요. 성도가 행복하려면 감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때로는 웃음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있고 할렐루야,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도 있고 때로는 찔림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다짐하고 결단도 감당하면서 예배를 통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성도들 간의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헌신할 때에도 기쁨이 있고 또 모일 때에도 사랑이 있고, 이런 행복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감각이 무감각해져 버리니까 성도들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러려니, 기쁜 일이 있어도 그러려니, 감각이 이제 무뎌져 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굳은 살을 떼어내듯이 우리 안에 이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린 이 믿음 생활의 예민함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6번째는 이 방임인 것이요.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 이 방임이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포기한 상태이기도 하고 완전히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무절제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라고 하던, 장로님이 뭐라고 하던, 옆에 있는 권사가 뭐라고 하던, 마이웨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 하겠다, 건들지 말아라는 것이, 그것이 방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는 것, 절제가 없는, 어떤 규칙이 없는 생활이 바로 이 방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의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망하거든요.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책망을 받거든요. 고생을 하거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임의 삶,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무절제한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절제되고 신실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규칙적인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방임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정리해 보면 허망함, 그다음에 어두움,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 감각이 없어진 무감각해짐, 이 방임 참 많죠. 이것들을 성경에서는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 않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눈은 수술하고 안경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제 손이 이렇게 가 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믿음 생활을 했던 그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수도 없이 벗어야 되고 자꾸만 내려내야 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옛사람을 벗으려는 것이 힘든 것이에요. 고착화돼 버린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벗어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닥 가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바닥 가재는 5년간 성장기를 보내면서 무려 25번의 탈피 과정을 거친대요. 그 두꺼운 그 갑옷처럼 생긴 그 껍데기를 무려 25번이나 5년 동안 그 껍질을 벗는다라는 것이요. 계속해서. 다 자란 뒤에도 1년에 한 번씩 그 갑옷과 같이 생긴 그 껍질을 벗는 그런 행위를, 탈피 과정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탈피를 포기한, 그 껍질 벗기를 포기한 그 바닥가재의 상태는 껍질에 그 세균이 번식해서 심한 경우에는 외피가 통째로 썩어져 가서 결국에는 그 가재가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부패하는 것이에요. 썩어지는 것이에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썩어져가는 냄새, 부패하는 것이에요. 썩어져가는 것이 결국에는 그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죠. 바닥가재가 성장할 수 있고 그 껍질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를 해봤는데 그 이유는, 그 답은 굉장히 저에겐 놀라움이었어요. 그 바닥가재가 성장하고 그 껍질을 벗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목사님 무슨 스트레스입니까? 껍데기가 조여오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서 이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몸에 조여오는, 간지러워하는 그 세균이 번식하기 전에 자기 몸을 자꾸만 조여오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가재도 역시도 그 껍질을 벗고 그 껍질을 벗으려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또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성장으로 좀 더 강해지는, 그것이 바닥 가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바닥 가재도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그 껍질에 조여오는 것을 벗어버리는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표현이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거룩한 부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요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자꾸만 불편함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부담감을 찾아와서, 아하,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감사해야지, 기도해야지, 신실해야지, 거룩해야지, 자꾸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목사님이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지? 자꾸 마음 가운데 이 불편함은 있는데 기분은 나쁘지 않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동의는 가는데 불편해요. 자꾸만 그 마음이 떠올라요.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다양한 상황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자꾸만 불편해요. 순종을 요구해요. 헌신을 요구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런 불편함이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바닥가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어떤 스트레스 때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찔림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자꾸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아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돌아서는 것이죠.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불편함이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수많은 노력으로 안 돼요.
23절과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23절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옛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즉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결단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은 주체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사람은요, 이 옛사람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조금 더 성장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에서 새로운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23년에서의 이 사랑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고 새롭게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즉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이에요.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새로운 사람으로 입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옛사람에 벗어버려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허망한 것이 있었고 어두움이 있었고 무지함이 있었고 마음의 굳어짐이 있었고 무감각해짐이 있었고 방임이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 그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내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결단의 기도를 시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또 되돌아보며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아버지 벗어버려야 될 것, 우리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 아버지 고착화되어 버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허망한 함과 그 어두움과 그 무지함과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과 감각이 사라져버린 무감각해짐과 아버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무절제한 그 방임하였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습관, 아버지 우리 마음에 고착화되어 버린 아버지 그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아버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 잘못된 믿음의 생활 습관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함과 게으름과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성취하지 못하였던 교만한 마음과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거듭나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고착화되어 버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새롭게 한 해에는 말씀의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생활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생활에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한 번 더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는 예배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꾸준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로 올 2024년도에는 아버지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과 온전한 말씀 생활과 온전한 기도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행복한 성도로서 주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 믿음의 중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제가 아버지 정말로 예배에 아버지 목숨을 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아버지 가난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믿음 앞에 말씀에 서서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와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와 주의 온전한 주의 성수를 통하여서 아버지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찬송을 하기 위해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였고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되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기도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날마다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역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아버지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 생활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무엇보다 우리 안에는 정말 여인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가정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올 한 해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고착화되어 버린 그 믿음 생활, 잘못된 믿음 생활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벗어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새롭게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올 한 해도 믿음 안에서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주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참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